세계 20세기에 세계 3대 설화가가 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르네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마 여러분 노래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을 다 기억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런 성악가 가운데 특히 루치아노 이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천부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TV 보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트로트 아시죠? 네. 모르는 분 있어요? 트로트가 갑자기 유명이 됐어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미스터 트롯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영웅이 어느 60대 노래입니까? 뭐라고? 노부부의 사랑이에요. 노부부의 사랑이에요. 그게 노부부의 사랑입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요, 여러 가수 중에서 다 잘하지만은 임영웅 씨의 노래는 타고난 것 같아요. 목소리부터가 타고난 차별이 됩니다. 천부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감각을 갖고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부적인 이 자기가 받은 그런 어떤 자질이나 재능 위에다가 노력을 더하면 얼마나 수준이 달라요. 이 파바로티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아주 위대한 성악가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파바로티가 청소년이 돼서 대학을 갈 때가 된 거예요. 가면서 노래도 좋지만은 자기 꿈이 노래하는 성악가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지나가는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졸업을 앞두면서 내가 과연 교사를 할 것인가, 나에게 천부적으로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는데 이 성악을 할 것인가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하나 포기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노래를 불러서 그저 이렇게 노래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싶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것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자 이렇게 딱 두 개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너 의자에 앉으려면 어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의자를 다 앉을 수는 없다. 어느 의자인가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앉으려면 너는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이야. 하나를 선택해.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선택해 줘. 고민하다가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여러분 대목 가수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그저 이 교사의 길을 선택했다면 평범한 교사로서 그냥 남았고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는 못 됐을 거예요. 하나를 이 선택의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가르치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물은요. 배가 고프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다 잡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 어미가 여러분 새끼를 내고 젖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예요? 그 새끼를 불쌍히 여길 만 없이 뭐예요? 자기 배고픈 것만 챙기고 뭐 먹고 것을 살아가고 있는 이게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동물이다. 아무리 내가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또 신앙적으로 죄라고 생각이 되면 남의 것이 아무리 맛있는지도 먹어야 먹어요? 안 먹었어요. 동물은 먹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아무리 배고파도 좀 참지 않아요. 기다리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다른 데 또 이렇게 빌려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선택에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결혼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여러분 아는 좋은 남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면 모든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면 나머지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도 선택할래. 이 여자도 선택할래. 나는 이 여자 선택할래. 이 여자 이거 큰일 나네.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좋은 것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선택하신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이 경험이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사실은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저 육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선택의 상황에 누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 아니면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많다.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저 이게 의로운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을 사실 사실 알아요. 이런 선택의 상황에 신앙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택.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선택에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에요 선택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에 따라서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거 자기가 책임집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 것도 내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했다 여기까지 온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최초의 아담인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열매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뱀이 와서 화를 유혹합니다. 그때 이 화가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겠다, 따먹지 않는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여러분 그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걸 선택했다면 죄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다는, 영적인 육적인 사망과 저주가 그 가운데 결국으로 따라왔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그리고 육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있을 때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실은 안 좋은 게 대부분이에요. 좋은 건 안 좋아. 내가 보기에 안 좋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결과를 보면 나중에 안 좋아. 지금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1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저 이 적과 우리 끓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 자, 너 봐라.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어떤 거 선택할래?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복. 할렐루야. 네. 복을 선택하죠. 그쵸? 복을 선택. 하나님이 야, 너 복이 있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에서 하나님이 야, 너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복과 저주. 복. 단순해.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11장에 나오는 본문과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거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도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앞에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여기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선택할 건가 저것을 선택할 갈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것이 복의 길이야 말씀하셨어. 어떻게 못 만들어 얘기했어.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선택해야 해. 이거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주저주저하는 사람. 심지어는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도 여러분 이 당연하게 생명과 그저 이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죠? 이렇게 생명과
여러분 복의 길이 있고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저 이 사망과 여러분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그렇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고요. 그의 아들 가인도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고 우리가 자는 사울왕도 여러분 그저 왕으로 세임받았지만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해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선택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 사망과 여러분 저주의 길을 선택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가 있을 때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구별받아 12제자처럼 사용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 다른 유다는 어떻습니까? 뭘 선택했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어떻게 이런 일이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성경에 나와요. 수많은 사람.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야 복과 사망이 있다 생명과 저주가 있다 어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것은 놀라운게도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과 복이 있고 여러분 사망과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 성경에만 나온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오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너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다.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앞에라는 것은 얼굴 바로 앞에 실질적으로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과 그다음에 저주를 보여주고 야 선택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망과 여러분 저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했어요. 의인 노아도 모든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노아와 노아의 여덟 가족은 뭡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여러분 어려운 많은 고난 가운데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서 달려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그다음에 여러분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할렐루야. 아멘. 21절에서 복에 대한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선택해. 복은 어떤 것이 복이냐면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복과 저주가 너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단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쉐마라는 말 쉐마. 이거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의미할 때 쉐마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기능적으로 듣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쉐마르, 이것은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는 그 태도 자체를 쉐마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흘려서 내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야 이놈아 게임 좀 그만하고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공부 좀 해야 하네요.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이 녀석이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죠? 공부하는 척 챙겨펴. 그다 씹으면 한번 뭐요? 또 씹어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해. 네? 그리고 한참 있다 부모가 들어가지고 요놈이 공부하나 보려고 문을 살짝 열어봐. 그 뭐하고 있어? 열심히 또 게임. 야 자식아! 네 애기 말도 안 들으네 이렇게 하래요. 안 듣는다 이게 안 듣는. 그죠? 부모 말을 듣는 자는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아 내가 게임 그만해야겠다. 그럼 뭐 해요? 공부하겠지.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참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잘 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잘 듣는다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신생활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복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 받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할렐루야. 네. 듣고 잘 순종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의 말씀 이와 같이 잘 듣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에는 여러분 길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28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듣지 않는 것이 뭐야? 이게 저주를 선택합니다. 아멘. 목을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수. 저주는 뭐 듣지 않고 여러분 사는 것이 이게 저주를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28절에 다른 시에 따르면 저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많은 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우리가 받고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들은 여러분 질서를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 해. 그러면 잠깐 복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이 복 받는 거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니 정답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삶을 사는. 그런데 정답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이 여기 정답이 있다. 복 받는 정답이 있다. 그 정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너가 뭐라고 복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야? 너가 저주가. 정답을 가르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답 알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예? 쉬워. 너무 쉬워. 모르면요 한마디 찾기 위해서 막 뒤져야 되는 거죠. 정답 알리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 가끔 시험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답. 그냥 미리 다 문제적 정답을 알려주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쉬워. 가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중사를 뽑을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 다 봐야 돼요. 네, 시험 보면 노예에서 시험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이거 다 문제를 어디서 낼지를 몰라. 그러면 막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것을 다 성경도 봐야 되죠. 뭐 정치법도 봐야 되죠. 이 보는 게 많아요. 예.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감사해야 돼요. 시험 안 보는 거 감사해요. 장로님들 나면 시험 봐야 돼요.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문제집을 만들고 문제집. 야,
한 20, 30초 되는 문제집 여러 가지 헌법, 성경, 상식 여러 가지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줍니다. 줘. 그래서 그 문제지만 풀어보면 어때요? 다 맞출 수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뭐 성경도 몇 문제, 그 다음에 뭐 상식도 몇 문제, 또 교회 헌법도 몇 문제 이렇게 다 내줍니다. 그리고 정답까지 다 알려줘. 뒤에 보면 정답이 다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근데 이 정답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뭐. 어디서 할지 모르면 너무 힘들어. 저도 여러분 신대원 할 때도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은 좋은 교수님들은 대충 문제를 알려주는 경우 있어요. 어느 부위 답을 알려주면 어느 쪽 어느 부위 어떤 거 이렇게 좀 준비하라고 미리 이렇게 소스를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아무 말씀 없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죽어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정답을 하면 쉬워. 근데 정답은 쉬워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선생님이 앞에서도 야 이거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해? 일이 어떻게 돼요?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넘기고 그냥 쉽게 여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역시 공부 못해. 강조하고 여러분 미리 알릴 때는 그걸 착착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 정답 따는데 불러 쉬워요.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정답이 있다. 못 받는 길이 여기에 분명히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확실하게 우리 복받고 싶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에 그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다. 야, 너 앞에 복이 있다. 저는 뭘 선택? 복? 예,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여호와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답을 주셨잖아. 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 가? 그렇게 할 필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답을 야 이게 복이란다.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분명한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면 설교 보니까 번성한 복을 약속하시죠.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크게 번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구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가난한 자가 없고 구워지는 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라 말씀. 신명기 15장 4절 5절 6절에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또 나누는데요. 이거 21장, 28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는 28장. 같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 4절. 거기도 보면 복을 약속했어요. 자, 28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합시다.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드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추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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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라. 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뭐요? 예, 듣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 이전의 말씀은 모든 복을 받게 해주시다. 오늘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개복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답이래요. 답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복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28절에 우리가 참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11장 28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누구만을 섬겨야 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않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복에 대한 얘기가 복과 저주 선택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 들어.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여호와를 섬겨. 이거.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7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막 가까이 우상을 섬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우상의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농업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그리고 거기에 밀곰도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단멸도 있고 몰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 신도 여러 가지 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과 해와라 이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들어갈 그 땅에 이와 같이 온갖 신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들이 직업이 뭐냐면 하는 일이 주로 목축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도 하지만 뭐 해야 돼요? 농사도 지어. 그죠? 밀을 가고 또 나무를 심어서 여러분 출수를 하고 일을 하고 그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목축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농업의 신, 부유의 신, 다산의 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막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들의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하나님 보이면 좋겠습니까? 안 보이면 좋겠습니까? 난 솔직히 보였으면 좋겠어. 솔직히 너무너무 좋겠어. 하나님 안 보여. 아니 우리는 불을 끄고 여러분 아무 눈을 비비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한 송이 눈으로 하나님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여기시 우리 육신을 절대 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라고 말씀을 그 하나님 안 보인다. 근데 가나안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그들의 신을 여러분 보이는 거야.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와서 하고 막 그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이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야?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는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보이면 쉬운 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 섬기는 할렐루야. 그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섬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처음 잘 섬겼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똑같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끊임없는 여러분 감과 가난과 그리고 전쟁이 그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저주가 있나? 얼마나 고통스러워. 오늘 우리가 인생의 참된 복을 원해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복받는 참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보이는 신을 섬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29절 말씀처럼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베스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리심산 에벨산이라고 이 산은 어디 있지? 왜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한 북쪽으로 62km 쭉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 산이 있어. 그 산이 그리심산 무슨 산? 에벨산. 그리심산은 밑에 더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벨산은 북쪽에 있어. 그러면 햇빛이 어느 곳이 더 잘 들어요? 남쪽에 있는 산이 잘 들어요? 북쪽에 있는 산이 잘 들어요? 남쪽에. 당연히 남쪽에 있는 산이. 근데 이 남쪽에 있는 그리산이 더 빼면서 더 높아요. 하물며. 그러니까 남쪽에 있으면서 더 높으니까 그 산은 햇빛이 잘 들고 나무도 뭉창해. 축복을 사지. 근데 뒤에 있는 산은 햇빛이 안 들고 북쪽에 있어. 그렇죠? 그래 나무도 안 자라. 그리고 거친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저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땅이요. 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뭐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해라. 그 다음에 에벨산에서 뭐요? 저주를 선포해라. 얼마나 현장감이 느껴지겠어. 왜? 그리심산 보면 너무 숲이 좋아. 그러니까 뭐요? 이거 참 복스럽다, 복되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름답고 좋다. 그런데 에벨산은 뭐요? 너무 황당해. 근데 이건 저주구나. 현장감 있게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였어. 선포한다는 것은 크게 외치라 이런 말인데 크게 외치다는 단순히 소리만 깨끗이 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요?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문에 강조하면서 그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저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크게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하면 복이야, 이렇게 하면 저주야, 이걸 다 듣도록 그리고 상기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가 군대 가서도 여러분 그잖아요. 훈련 시킬 때 신병 훈련 시킬 때 뭐요? 소리를 크게 하라고 해요, 적게 하라고 해요. 응? 따라서 크게 했죠. 해야 돼요? 따라서 크게 했죠. 해야 돼요. 따라서 크게 해요. 응? 왜냐면 이 사회에서 막 그냥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가서 총이나 제대로 쏠까? 전쟁하면. 응? 그런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을 여러분 그저 군인 만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기. 그러니까 뭐 군인 시킬 때 막 그냥 군인 꿰고 야 따라야 외쳐 같이 이러잖아. 응? 그렇게 해야 애들이 듣고 따르고 그러면 하나가 되니까. 응? 일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 이제 적과 우리 땅에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네가들이 받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이게 복이란다 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저주란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우리는 절대로 저주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될 때 내가 나오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복의 길을 선택하고 복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상기를 시키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저주의를 씁니다. 참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주에 걸쳐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는 건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야. 이건 조준한다. 우리는 네 앞에 쏠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죠?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냥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에서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내 삶에서 막 선포하는 사람. 그래야 내가 이런 흐트러진 내 마음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러면 큰일 나지. 그러면서 기도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